오늘은 우리가 지난 주일을 어떤 날을 보냈죠? 부활주일을 우리가 했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아직 여쭤보겠습니다. 부활의 핵심이 뭐죠? 부활 핵심, 부활주일을 지냈습니다. 부활주일 핵심을 우리가 심장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부활의 핵심입니다. 죽으셨다가 살아난 것, 이게 부활인데 그 죽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우리 이런 질문을 해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는가? 라고 하는 거죠. 죽으셨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명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죄 때문에라고 하는 말도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러나 나의 죄의 문제를 뭐 하시려고? 해결 받아야 사죄 은총이. 해결을 받아야지만이 죄 사함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죄가 그대로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도 그 내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는 만큼 그것을 위해서 이제 죽으셨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었어요? 원래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 받았는데 우리 모습 속에 하나님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 죄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모양, 형상을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모습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기 참 쉽지.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길이 우리에게 확 너무도 큰 100차선 걸을까요? 그냥 아니면 차선이 보이지 않을 만큼 넓은 길이 우리에게 살짝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또 그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모양과 형상을 내가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길이 나에게 활짝 열려져서 너무너무 기쁘다. 이제 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형상을 내가 다시 회복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어떤 사실을 내가 믿느냐라는, 믿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믿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 예, 아멘. 그죠?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그냥 자다 딱 깨어나 건들면 아멘 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아멘이 되셨다면 내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야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제 문제를 해결해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해 주심으로 내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고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이게 아멘 되어지면 내 모든 죄가 사해진, 묶였던 이 쇠사슬이, 죄의 사슬이 내게서 풀어져 가지고 자유를 누리게 되는 이 기쁨과 감격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기쁨이, 여러분 대통령 자녀가 되실래요? 하나님 자녀가 되실래요? 거짓말이지 그거는.
이 세상에는 대통령 자녀가 돼야, 그래야 좀 대접받고 어디 가도 좀 힘있게 좀 살고, 이런 하나님의 자녀 그래봐야 보이지가 않거든요. 이게 믿음의 눈이 없이는 이거를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의 그 특권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보이든 보이지 않든 이 사실을 진실로 믿으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칭해줘 버리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아멘으로 되었으니 여러분 축하합니다. 그렇죠? 이 축하받아야 될 일이거든요. 이것보다 더 감사하고 축하받을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부활의 주일을 지나면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런 일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주일에 부활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크게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부활의 의미, 성경적 부활이 왜 중요한가 그걸 말씀드렸었고, 두 번째로는 부활이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임하는 원리가 무엇이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뭐냐,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직접 경험되어지는 이런 방법은 과연 무엇인가. 부활 그냥 뭐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봐야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 실제적으로 그 우리 삶 속에 임하는 원리를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첫 번째가 부활이 우리 삶 속에 임하는 원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을 통한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내 안에, 너희 안에, 그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이거든요.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로마서 8장 11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는 확신하는 것 중에 하나, 어제도 제가 어떤 교회 친구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친구 장로님.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경위를, 그가 젊은 고등학교 때 머리가 이렇게 아주 제대로 생활을 해서, 시골 저희 동네 그때는 예, 저런 게 다 있잖아요. 약방, 장로님이 아주 침술이 오셔서 거기서 침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지고 자기가 이제 체험이 있으니까 완전히 어떻게든 하나님께로 헌신하게 되어지고, 지금은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는 그 친구와 잠깐 이런저런 어떤 그 대화를 하는 가운데 예수의 영이, 다시 말하면 그 오늘 말씀 그대로 예수의 영에 의해서 내 몸이 회복되어지니까, 이 깨끗하게 치료가 되어지니까 그분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이 주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마음껏 활용을 하시되, 가장 중심에는 예수의 영,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시면 내 죽을 몸도 살린다. 이 확신 가지시고, 예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지치고 낙심하고 다시 일어서야 할 때 그분이 나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셔서 내가 강건케 되어진다. 예,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를 그렇게 능력이 임하는 이 원리는, 첫 번째가 성령님을 통해서. 두 번째 말씀드렸던 것이 뭐였죠? 원리가 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이 고난을 해석하는 부활의 시각을 가지고 부활. 우리 고난을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예수 믿든 안 믿든 누구든지 내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은 다 있게 되는데, 그런데 그 고난을 왔을 때 십자가 뒤에 뭐가 있다? 십자가 뒤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 다음에 뭐가 있었죠? 부활이 있었잖아요. 십자가에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었기에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뭐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부활의 능력이. 사망 권세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그 생명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도 반드시 있다. 이 고난쯤이야.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천당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내려와서 보니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런 고난쯤이야. 앞으로 내가 경험하게 될 영광과 어떻게 된다 그랬죠? 비교가 안 된다. 보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일평생을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살게 되었던 이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알게 돼.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부활의 삶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그 다음에 고난을 바라볼 때 부활의 시각으로 그 고난을 바라보자. 이게 지난주에 첫 번째 대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실제 삶을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실제로 그러면 이것이 이런 원리를 가지고 내 삶의 부활의 능력이 막 나타나고 이런 삶을 내가 막 누리기 위해서는, 제가 첫 번째 드렸던 말씀이 뭐냐 하면 다른 것이 아니고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라. 위의 것.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부활을 체험했으면, 이 말은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 믿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왜? 거기에는 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일.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시는, 부활의 생명력을 공급해 주신 그분이 거기에 계신. 그래서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그래서 부활의 능력은 이 땅에 일에 푹 빠져가지고 막 어떻게 먹고 어떻게 부귀영화를 누릴까,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는 부활의 능력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 거 한 소절 기도를 하셨지만은, 날마다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묵상하고, 하늘의 가치, 땅의 가치가 있고 하늘의 가치가 있어요. 땅의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땅의 가치가 있는 거고, 하늘의 것을 소중하게, 그 가치를, 하늘의 가치를 선택하게 될 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것을 다스릴 때 내 삶에 어떤 게 나타나요? 부활이 실제가 됩니다. 이걸 우리가 해야 된다. 둘째는 죽어야 사는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기서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것은 사람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날마다 죽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날마다 죽는 것은 바로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그 통로로 바울이 뭐를, 나의 자아가 죽어야 돼. 내가 이 내 자아가 날마다 죽는, 내 혈기가 죽고 내 고집이 하나님 말씀 앞에 무너지고, 이 죽는 그 자리에 뭐가 나타난다? 예수 생명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지난주가 부활절날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 말씀을, 부활의 이 신앙은 오늘 나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되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뭐 부활절 지나고
부활의 능력의 말씀을 들어도 내 삶이 어제나 오늘이나 뭐 부활절을 보내나 안 보내 똑같다면, 변치 않는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럼 이 부활의 능력이 내 삶을 바꾸는 능력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부활을 통과한 성도는, 자, 부활을 지나간 예수를 믿는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고민을 하고 똑같은 땅을 밟고 살아요, 안 살아요? 살잖아요. 현실은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똑같이 아파하고 똑같이 울고 똑같이 힘들어하고 똑같이 살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과 방법은 달라야 된다. 똑같은 환경인데 그 환경을 헤쳐나가는 방법과 그 다음에 이 방식은, 방향은 분명히 달라야 된다. 달라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을 경험한 성도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진짜 예수 믿는,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 사는 삶인가,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요약해서 전해드리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자, 주보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첫 번째, 땅의 지체를 죽이고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이 문제를 놓고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야, 내가 진짜 예수의 생명이, 부활 생명이 내 속에 있다면, 그리고 내 죄 사함이 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이 우주 만물의 왕이신, 그 왕 대신 하나님의 내가 자녀가 된 이 사실을 진짜 내가 믿고 살아간다면, 첫 번째 변화되는 것이 뭔 것 같아요? 예, 뭐가 변화될까요? 가치관이 바뀔 수 있게. 가치관. 자, 그래서 죽음 너머의 영원한 생명을 본 사람, 이 사람은 이 땅의 일시적인 것에 목숨을 걸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예로 사도 바울, 자기가 천당 3천에 올라가 보니까 말로 형언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이거는 인간의 언어로 형언할 수 없는 그 하늘나라, 그 천당을 하고 내려와서는요, 이 와서는 사도 바울의 삶이요, 세상에 어떤 가치 있는 것과도 바뀌지 않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내가 가치 있게 얘기했던 박사학위 몇 개 던져버리고, 좋은 가문 던져버리고, 좋은 백들 다, 스펙 다 던져버리고. 왜? 예수님을 만나보고 내가 그곳에 갔다 와 보니까 이것은 땅의 것과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여기의 것은 이제는 관심을 두지 않겠다. 생각이 완전히, 가치관이 어디의 것으로? 땅의 것에서 위의 것으로 바뀌어버려요. 이게 바로 예수를 경험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 우리 읽지는 안 했는데요,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골로새서 3장 빌립보 다음에 있죠. 3장 1절 2절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저스톱,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말이 뭐예요? 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실 때 바울이 이래 얘기거든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나도 죽었다. 그리고 주님이 살아나실 때 나도 뭐 했다? 죽었던 나도 다시 살아났다.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 위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이 며칠이죠? 7일. 우린 몇 번 잤다가 몇 번 깨어나죠? 일주일에 잤다가 깨어나는 시간이 7번이겠죠. 그죠? 날로 따지면 날로. 이 7일이니까
7번 잠자리에 들었다가 아침에 또 7번 깨어나는 거. 7번에.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뜰 때, 잠자리에서 깨어날 때 여러분 뭐부터 생각하세요? 그게 참 궁금하거든요. 뭐부터 생각하세요? 오늘 하루 내가 뭐하고 이런 스케줄 관리 어떻게 내가 이걸 잘 해야 될 텐데, 뭐 세상에 여러 가지 내 환경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계획하고 이렇게 하는, 이거 어떻게 보면 정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부활을 경험하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나를 통하여 이 땅에 가치관이, 뭘 먹고 어떻게 살까가 아니라 내가 사는 동안 나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나타나게 될까? 나를 통해서 어떻게 나야 할까? 이 가치관이 지난주에 필리핀 선교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다 마치고 9명이 기국을 했습니다. 매일 할 숙제를 가지고 이사교회. 제가 그 문자를 읽으면서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사들이 쭉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딱 읽는 가운데, 여기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아침에 장문에 이제 할렐루야 졌으니까 부족하고 할 것 없는 하나님의 써주신 은혜의 동역자들로 불러주신 것, 또 9분의 그런 이제 메시지를 주면서 제가 이제 생각한 것은 주의 일을 우리가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빠진 하나님의 아주 뭐 머리가 막 삐뚤하게 이렇게 저는 그런 어떤 생각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남들보다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세상에서 탐욕, 순간적 쾌락, 시기심,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땅에 속한 것들. 그래서 생명의 부활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썩어질 것들에게 이제 더 이상 매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어떤 존경, 세상 사람들의 어떤 이거 거기에 나를 너무 매이지 말고 영원한 가치,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이웃들을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5kg짜리 쌀 30포대를 이내 우리가 잖아요. 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 30포대를 전달받을 때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막 한 분이 막 100가정을 다 돌아가면서 이 가난한 가정을 해야 되는 그 가운데, 그러나 내 입술로 복음이 전하지 아니했을지라도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핵심 가운데서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쌀 한 포를 받더라도 그들은 누구를 보게 돼요? 교회를 보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이 가치관이 이제 우리의 생각의 가치관이 이렇게 바뀌어져야 된다. 바뀌어져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부활을 경험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예배당 나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날마다 주께서 부활의 생명을 내 삶 속에 주실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 불러주셔서 나에게 이 귀한 은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읽어봅시다. 시작.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소망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은 뭐와 같은가 하면요, 이런 질문을 해요. 인간이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공포가 뭘까요? 네, 죽음이잖아요. 죽음 앞에서는 누구도 용감할 수 없어요. 용감할 수 없거든. 그러면 인간이 가장 가지는 큰 공포인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긴 사건이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그럼 나는 죽음을 이기고 깨뜨리고 다시 살아난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주님과 함께 경험했으니까, 있으니까. 그래서 따라서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는 어떤 절망적인, 우리말로 죽을 지경이다. 이 말은 그만큼 죽는 것과 같은 고통이라는 거잖아요. 이 죽을 지경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세상이 가질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부활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요. 넘어가는데도 그 죽음 앞에서 막 무서워가지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빨리 가고 싶어요 말할 수 있는, 이게 진짜 부활을 경험한 사람. 주님 앞에 가가지고 이 땅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지는 것이 왜 무섭지가 않아요? 왜 두렵지 않죠? 네, 또다시 살아날 거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처럼 우리들도 그날에 다시 살아나서 우리가 다시 살아날 거기 때문에 무섭지. 어젯밤에 주무셨잖아요. 그렇죠? 주무실 때 막 잠자리 침대 위에 올라가면서 어떡하지 막 발버둥 치지 않았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가서 피곤하니 침대에 누우시고 아침에 깼듯이 육신의 우리 성도의 죽음은 그와 같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거든.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이걸 이겼다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죽음이 우리를 이제는 다스리지 못한다. 죽음의 문제를 이겨버렸습니다. 승리 주시는 죽음의 문제를 이기게 하신 주님께 내가 뭐한다? 감사하노라. 감사하노라. 오늘 죽음 앞에서 떨지 마시고 또 죽을 지경과 같은 환경 앞에서 이성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그것이 찬송이 되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위기나 질병, 인간관계의 아픔이 찾아올 때 이제 끝났구나. 아이고, 이게 이렇게 선포하면 안 되고요. 부활의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게도 반드시 뭐가 있다? 역전의 승리가 있다. 외치면서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생명력을 막 불어넣어 주시는데 이까짓 것, 주님이 나를 승리케 하신다. 역전시키신다.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숨 대신에 뭐 하자? 휴, 이거 이제 우리 하지 말자고요. 이거 나도 머리 한숨이 아니라 이름에 찬양, 주님을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찬양.
또 이 주님이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이 찬양에 막 이것이 나오는 그런 입술이. 그래서 주변에 절망하는 이들에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부활을 경험한 사람 바뀌어야 되거든. 다 잘 될 거야. 집사님이 힘내야. 아니야, 잘 될 거야.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네? 우리는 이게 위로로서는 뭐 맞는 말이지. 그래, 기왕 너 죽었다. 이제 끝났다. 이게 아니라, 집사님 힘내세요. 잘 될 거예요. 이 얼마나 좀 위로해. 그런데 이제 바꾸셔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으므로 십시오. 무엇으로 잘 될까? 그렇잖아요. 그냥 내 말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부활의 생명력을 공급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잘 되고 안 되고가 결정나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뭐 잘 될 거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는 이 소망을 우리가 이제는 그들에게 뭐하자? 전하자. 집사님 힘내세요. 주님, 부활의 주님이 계시잖아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 주님이 집사님을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겁니다. 주님이 집사님을 승리케 하실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바뀌게 소망을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읽어볼게요. 부활을 경험한 성도는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시작. 현실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견고한 삶을 살아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부활과 내세를 믿으면 현실을 도피한다. 현실 도피. 이렇게 하는 이단 종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세상은 이제는 가치 없고 쓸데없는 게 하늘의 것을 세상을 다 팔아가지고 갖다 바치라고 이런 종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성경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거들랑요, 세 번째 대지를 반드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은 정반대로 우리에게 가르치거든요. 우리가 부활을 믿고 내세를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의 하는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우리 성경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앞으로 이제 가면 되겠죠. 앞으로 가셔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읽어봅시다. 15장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결론을 제가 맺습니다. 우리가 직장의 업무, 직장 다니신 분들은 직장의 업무, 또 가정에서는 여인들은 또 가사의 노동이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은 학업에 이런 어떤 수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소한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접하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이런 일상도 주 안에서 행하면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다. 자, 화장실 청소 내가 이런 것 해야 되나? 세상 가치로 보면 이런 것 하면 마치 나는 천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연기를 닦으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래서 어차피 뭐 사라질 세상인데 적당히 하자. 그냥 편하게 살다 그냥 세상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살다 우리 가자. 이렇게 생각하면 제가 볼 때 부활 신앙이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보지 못할 거예요. 정말로 부활의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내 삶을 보고 계시기에 가장 정직하게, 그죠? 또 가장 성실하게 누가 보든 안 보든 사는 거, 이게 바로 부활 신앙의 삶이거든요. 누군가를 위해서 건넨 시원한 물 한 그릇,
우리가 집에 택배 기사가 오시든지, 지금은 뭐 비대면이 많이 있습니다만, 옛날에 대면한 택배 기사 오시든지, 가스 점치원이 오시든지, 누가 뭐 그다음에 오시든지 간에 그냥 그들이 당연히 직업이니까 하고 갔다, 이게 아니라 그들에게 우리가 그냥 물 한 컵을 그들에게 대접하고, 또 이름도 없이 이렇게 봉사하는 이 하나하나도 부활의 아침에 빛나는 상급으로, 이거 아주 중요한 거거든. 남는 거.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의 세상 가운데 선을 행하고, 왜 내가 선을 행해야 되는 거죠? 예수 믿기 때문에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부활의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부활의 증거가 되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 성경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 성경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뭐 성경 읽을 이유도 없겠습니다만은,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럼 성경을 읽어야 될 사람이에요? 안 읽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럼 왜 읽어야 되죠? 네, 성경 읽지 않고는 하나님 알 수 없어요. 성경 읽지 않고는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예수 믿기 위해서 성경 읽어야 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도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 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대신에 무엇을 읽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은 읽지 않지만 한 가지 읽는 것이 있어요. 뭘 읽을까요? 성도들의 삶을 읽고 있다. 기억해 보셨나요? 제가 친구들하고 전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 믿는 것들 그래요. 친구가. 친한 것들.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난 예수 믿는 것들 얘기하는데, 왜 그래? 봐라. 예수 믿는 것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집 도로에 가로수가 있잖아요. 가로수가 있고, 가로수 옆으로 시골에 밭들이 다 있어요. 밭들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밭에는 가로수가 다 잘라져. 신기할 정도. 다시 말하면 가로수가 있으면 뭐가 안 들어와요? 햇빛이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뭘 읽는가 하면은, 내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 뭐 성경 이런 건 안 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사느냐, 삶을 읽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 싫대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파트에, 뭐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 다닌다는 다 알아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거를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읽고 있다라는 겁니다. 읽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웃고, 손해를 보면서도 사랑하고,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때, 세상은 비로소 이야, 정말 부활이 있구나, 부활이 있구나, 정말 뭐 예수 믿는, 뭐 어제 한 친구는 이렇게, 제가 이제 우리 여러 가지 많은 이 간증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이 말로는 안 되고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 이 증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기는 하다. 조금씩 이제 움직이기 시작. 뭔가 좀 다르네 하면서 저를 데리고 성주에 가자 하더라고요. 성주 어딘지 아세요? 예, 참외밭에. 성주에 가서 이제, 야씨, 그까지 어떻게 가냐. 그래, 성주에 가가지고 내일 주일날 성도들하고 같이 먹으라고. 참외 한 박스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밭에서 산 거. 나 깜짝 놀랐어. 참외 한 개 3,000원이에요. 밭에서 사는 게 그래요. 밭에서. 그래서 한 박스를 사서 주더라고요. 왜?
네 말 들어보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네. 네 말 들어보니까 뭐가 있는 것 같네. 자, 있습니다. 예수 믿는 거는 교회 다니는 걸 예수 믿는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거는 교회 다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그렇게 삶을 살아내어야 예수 믿는 거예요. 이 문제를 위해서 내 힘으로 안 되니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또 넘어졌습니다. 주님, 오늘 또 내가 또 이렇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게 기도거든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걸 해결해 주세요. 그거는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뭐 기도하면서 우상에게 그렇게 하는 거니,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있다. 그걸 놓고 기도할 때 덤으로 하나님께서 다른 것까지도 주시는 것이지, 이렇게 우리는 이제 부활을 경험한 사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문을 열고 나오신 예수 생명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예수 생명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를 뭐로 만들어야 될까요? 예수 생명이 공급되어진 천국으로, 천국으로 다 일구어 나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